선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할 것.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오늘날 선택해라. 너그 조상들이 믿던 우상 숭배하던 강저편에서 믿던 신이 좋으면 그걸 믿고 오늘날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 택할 것이나 오늘 택할 것. 그리고 잠언 22장 1절에 가서 보면 더욱 택해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할 때 더욱 택할 것, 세 가지 선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순간의 판단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거예요. 내가 시집가고, 내가 이사가고, 내가 교회 가고, 모든 건 선택과 판단이에요. 또 우리가 선택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오늘 판단을 선택을 하지만은 10년, 20년 지나면 천당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이 중요해요. 모든 건 선택이에요. 여기에 먼저 구하라는 것은 이게 퍼스트,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가 좋은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 넘버원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스피드 빨리 해라. 성경 퀴즈 대할 때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몇 명입니까? 이래 물으면 손이 번쩍 올라가지. 가만히 있어봐라. 베드로, 야고보 이러면 안 됩니다. 빨라야 돼. 빨라야 돼. 타이밍 때를 맞춰야 돼. 때를. 신토부리, 봄철, 도다리, 쑥국 들어보셨어요? 지철에 나오는 봄철에 노지에서 나는 딸기가 맛있고 여름철에 수박이 맛있고 가을철에 거시기가 맛있고 지철에 나오는 과일이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 좋다시 모든 건 범사가 기한이 만사가 때가 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잖아요.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 복을 주신 하나님. 때를 맞춰야 돼요. 때를 맞춰야 속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번 여수에 집회를 갔더니 그 여수에 한일관인가 뭐 백악관인가 유명한 한정식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 강사를 물어보지도 안 하고 한정식 집에 데려갔어. 뭐 때문에 한정식 집을 데려가냐. 부산에도 한정식은 많은데 했더만 반찬이 80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돈도 비싸지도 않는데 반찬을 겁나게 허벌나게 엄청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이제 저는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은 음식이 나오는 순서대로 다 먹어 치웁니다. 앞에서 한 30가지까지 먹고 나니까 완전 헛배가 빵빵하게 부른데 나중에 80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나중에 도다리, 광어, 회가 나오는데 손도 못 댔잖아요. 여러분께 성장 과정이 불안한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찌개다시에 먹을 거는 거예요. 찌개다시 알아요? 찌개다시 그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메추리알 5개 다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찌개다시 허접한 거 싹 먹고 나면 헛배가 불러가지고 메인 메뉴가 나올 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그날 얼마나 후회한지 몰라요. 여러분 레스토랑에 갔을 때 좋은 식당에 갔을 때는 그 집에 진짜배기를 메인을 먹어야지 허접한 거 찌개다시 목숨 구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곧다구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찌개다시에 목숨을 찌개다시.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말 끝에 시험 들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지 끝에 열매가 맺히고 고생 끝에 낙이 와야지. 우리가 고난 끝에 십자가 고난 끝으로 부활의 영광을 맛봐야지. 신앙생활이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우리가 까딱 잘못하다간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마패를 품고 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삿갓은 찢어지고 도포가 너덜거린다고 얼렁꼴라리 거지발사게 그런다고 암행어사가 동네 애들하고 이 작거사 내가 누군지 아냐? 그래서 마패 꺼내가지고 동네 애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지나가 3일 뒤에 암행어사 출도야.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그때는 산천초목이 뜬다니까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세요. 팔복의 말씀에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의 주이것이며, 천국의 마패가, 임금님이 하사하신 암행어사 마패가 있는 사람은 동네 애들하고 붙어서 안 싸운다니까요. 찌질하게 거기서 내 누군지 아나? 진짜로 한번 보여줄까? 그래 안 한다니까요.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시시뻥뻥한 데서 소탐대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하고 신통한 사람은 신통, 인통, 물통, 소통, 밥통, 하나님 간의 사이가 소통이 되면, 통하면, 신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처리되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이 강건하고,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먼저 가장 중요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교통정리를 저절로 플러스 알파를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뭘 할 때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 넘버원, 먼저 하는 게 먼저 구할 것이다.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오늘날 선택해라. 여러분, 이 얼마나 신앙이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나는 섬긴다.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세 번째, 더욱 선택해라.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총 알아? 이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릅니다. 은혜와 사랑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를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많이 봐주는 사람, 하나님이 싸고 도는 사람이 짱이에요. 하나님께서 싸고 도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기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손으로 꽉 잡아줄 기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할 것이다,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을 들은 사람은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있지 않겠더래. 이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께 은총 받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선택하지만 더욱 택할 것은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거니라. 이거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사람이 살아갈 때는 신령한 관심,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찌개다시 잔뜩 먹고 나면 메인 메뉴를 먹을 배가 없다니까요. 이런 엉뚱한 걸 빨아먹고 나면 헛배가 부르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감염이 중독이 돼버리고 나면 치유가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여러분,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일까요? 개니까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내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경건미가 생기면요, 그 사람의 어떤 품격에 따라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사항, 내가 애호식품, 내가 애지중지하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의 호기심 천국이 뭘까요? 관심사항을 성별되이 거룩하게 자꾸 내 자신의 마음을 다이어트해야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을 자꾸 구조조정해야 돼요. 쓰레기 하치장같이 마음을 만들지 말고 엉뚱 생뚱 맞은 데 끌떡거리지 말고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조절 사모하라 했으니까 결국은 관심 있고 손이 가요 손이가, 눈이 가요 눈이가, 관심 있고 보다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자꾸 바라보면 닮아가는 거예요. 좋아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관심사항을
우리의 호기심을 거룩하게 다이어트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안 되면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고, 여러분 신령한 사람 눈에 이 신령한 것이 뭐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두 번째, 탁월한 선택. 모든 건 그 사람이 선택, 판단,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요. 이게 선택에 대한 것이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건 내가 결정, 판단, 선택한,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판단이 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탁월한 선택.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송곳같이 날카로운 치열한 집중력이 있어요. 집중력. 여러분 햇볕을 렌즈에 받으면 신문지에 불이 붙잖아요. 렌즈에 햇빛을 모으면 집중을 해야 돼요. 산만하면 안 돼요.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두 다리를 걸치지 말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송곳같이 날카롭게 집중할 때 그때 역사가 벌어져요. 네 번째는 집중을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지속으로 하기 위해서는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의연한 결단력이 있어요. 뭐든지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에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 앞에 것은 둯대를 향해서 나가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익숙한 것을, 편한 것을,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포기하고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나가면 믿음의 대빵이 되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몰라도 길이 되게 하시고 답이 되게 하시고 약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결단력이 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고 인류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면 남다른 관심이 있고 탁월한 선택을 하고 놀라운 송곳처럼 날카로운 집중을 해서, 그리고 열정이라는 것은 가슴이 뜨거운 것도 말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걸 열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결실이 좀. 결실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좋은 게 다 나와요. 좋은 게. 오래 참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남다른 관심이 있습니다. 내 관심사항을, 기호식품을,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을, 내가 호기심이 있는 것을 자꾸 새롭게 해야 돼요. 걔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그 눈을 고쳐야 돼. 시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귓구멍이 없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들려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려요. 남다른 관심. 그리고 반드시 내가 초이스를 해야 돼요. 모든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적미적하면 안 돼요.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곳에 집중해서, 여러분 그 이번에 7번 방의 선물이라고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쳐서 1200만 명이 영화를 관람하고 했잖아요. 그 영화를 그 각색을 한 분이 유영아라고 교회 집사더라고요. 유영아라는 39살의 그 여자 집사가 한천교회 집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작가로서에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온갖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솔로몬의 1000번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쳤냐 이 말이에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요,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볼 때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아들내미는 쫓겨나니까 역대상 22장에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서 기도한 게 그대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5절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해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성전은 크고 장려한데 아들은 쫓겨나고 미숙하니까
다윗이 특별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모든 것을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17절 보세요. 11절 보세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게 성경에는 가장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신다, 하나님이 이가봇 하신다, 성신을 거두신다, 그게 저주고 심판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특권이고 영광이고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다는 것은 지금은 안 좋아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아들은 쫓겨나고 머리박은 안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빠가 하나님께 부탁을,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총명을 주세요.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13절에 그때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성경에 많은 율법이 나와요. 성경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613가지 율법이 나옵니다. 하지 말라는 게 365개가 나오고요. 하라는 게 246개가 나와요.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래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쓰임받고. 원리가 간단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원리가 간단한 거예요. 순종이 잡종보다 나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셔요. 네가 이 계명을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출입을 아는 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빠의 기도한 대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그 유영아라는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각색한 분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나도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 제 머리에 제가 1000번제를 드릴 테니까 첫날을 작정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매일 자라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1000번제를 드릴 테니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지은 작품이 각색한 것이 7번 방의 선물이에요. 어쨌든 그 영화가 1200만 명이나 엄청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의 작품이 된 거예요. 그 영화를 요즘 학부모들이 보지 말라고 한대. 왜? 애들이 그걸 보고 너무 엄마 나도 감옥 가고 싶어 이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돼. 그 사람이 제일 가기 싫은 게 감옥소인데 감옥을 얼마나 미화를 각색을 거시기 하게 했으면 애들이 감옥을 너무나 동경해서 엄마 나도 빨리 감옥 가고 싶어. 이 요상한 일들은 그만큼 그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어쨌든 그걸 뭐 몇십억 주고 만드는 게 돈을 뭐 800억인가 벌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 8천원이나 800억이나 관심이 없는 모양이고요. 그 한 여집사가 솔로몬이 1000번에다 나도 하나님께 1000번을 물어보자. 1000번. 지극정성, 지사충성, 불강이면 불급이라. 이 말 아세요? 불강이면 불급이라. 미치지 아니하고는 미칠 수 없다. 올인하고 집중하고 1000번을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와 총명을 주시죠.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결단할 때는 과감하게 뒤에 것은 벗어버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비워야 될 게 있고 채워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채워야 되고 여러분 그러나 내 마음속에 헛된 마음 욕심은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채워야 되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성령은 불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 임하시면 식어 빠진 가슴에 불이 붙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방화범이라 하잖아요. 속내면 불 쏴지는 그 사람 말고 식은 가슴에 불이 댕기니까 열정이 이열치열 뜨거운 게 좀 뜨거워. 마음은 차가운 데서 자라기 때문에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결실이 열매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에 보면 오늘과 내일이 나옵니다. 오늘과 내일.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지나간 과거를 곱씹지 마라.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마라.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마라. 다음에 두고 보자.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다. 그렇죠? 오늘이 중요하다. 오늘이 중요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BC와 AD가 분명해야 된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모습하고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야 돼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정집사라고 여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의사예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젊은 의사 부인이 목사를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라 소리도 안 하고 문 앞에 서서 사람을요. 목사님 뭐하러 왔는데요? 신방 왔다 하니까 신방이 뭔데요? 그래가지고 썩은 엽차도 한 잔 안 주고 목사를 문전박대하고 제가 쫓겨난 거예요. 야, 참 의사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고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부인은 여전도 회장을 하고 일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정집사, 과거에 내가 신방 갔을 때 문전박대한 거 생각나? 이러니까 목사님 30세 이전에 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철없던 시절. 그땐 자기가 신방이 뭔지도 모르고 젊은 세대기 천지를 몰란 거예요. 천지를. 그래서 그때 과거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알기 이전의 모습과 안노 도미니, 주님을 만난 이후는 달라야 돼요. 성도는 끊임없이 변화가 돼야 돼요. 부흥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성장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그렇다고 내일 일을 사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현실을,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심판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피차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근면하고 오늘을 잘 살아가면 오 해피데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서 자빠져 주무시고 내일은 또 해가 뜨겠지, 내일은 또 새날이 밝고 오겠지,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오늘 성경 말씀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딴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새 한 마리 덜에 풀 한 포기를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지 않냐. 별풀처럼 자연스럽고 새털처럼 자유롭고 생수처럼 담백하니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뭐 때문에 걱정을 하냐. 걱정한들 키가 한 자나 더 크냐.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자랑하지도 말고 오늘을 잘 살아고 오늘을. 그것을 오늘 마지막 마태복음 6장 3절 한날의 괴로움은 족하니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한 줄 알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과 내일이 있을 때 항상 오늘을 잘 살아라. 오늘 행복한 사람은 내일 또 행복합니다. 오늘 질질 짜는 사람은 내일 또 짜요. 맨날 다음에 보자, 다음에 잘해준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다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 10가지 행복한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1에서 10까지 운을 떼보세요. 다시 1에서 10까지 운을 떼보세요.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면 다친다는 말이 있어요. 뭐든지 다 알아서 되는 거는.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채, 봐도 안 반 채 하는 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게 나. 괜히 남편 문자 확인하고 어떤 년이요? 그러다가 우울증 와요. 그걸 물어보자니 그 시기하고 참자니 수준이 안 되고 밤에 불면증 온다니까요. 일일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지 마라.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하면 딱 꼬라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되지. 한 수 가르치려고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만 딱 싫어하는 거예요. 335 때를 지어 살아가라. 사람은 독불장군 없어요. 지 혼자 잘난 거 필요 없어요. 335 때를 지어서 항상 좋은 데를 가고, 여러분 신령한 데를 가고, 은혜 받을 때 찾아가자. 김집사 교회 가자, 부흥회 가자. 그런 좋은 데를 소문내고 좋은 데를 데려가야지. 김집사 여기에 구로구요 넘어가는데 카페 맛있는데, 커피 맛있는데, 수제비 맛있는데, 어때 뭐 묻지마 관광 갈래? 그런 것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재수 없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예요. 술 친구를 따라다니면 술 중독되고요. 여러분 쇼핑 중독 걸린 거 따라다니면 자꾸 쇼핑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카드 끌고 가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기 때문에 335 때를 지어서 신령한 친구, 기도에 맞서라는 친구, 영적인 체험을 은혜 받은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해야지. 술꾼, 도박꾼 하고 따라다니면 반드시 닮아가지. 오염, 가임염, 전염이 되지.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말자. 찌개다시에 목숨 걸지 말자. 메인에 신경을 쓰자.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지. 뭐 때문에 허접한데 뭐 메추리알 같은 거 까먹고 호박전 다 뜯어먹고 찌개다시 다 먹고 나중에 배가 불러가지고는 눈만 껌뻑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는 안 먹고 막 김치 안 준다고 성질내고 묵은지 달라고 까치를 떨면 그게 모자라는 거지. 스테이크 집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어야지. 허접하게 꼭 옛날 먹던 거나 찾고 안 돼. 사소한데 목숨 걸지 마라 이 말이야. 소탐 대실하지 마라 이 말이야. 핵심을 붙잡고 메인을 붙잡아야 되지. 그 다음에 오 해피데이 이 말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오 해피데이. 오늘을 감사하고 행복하며 오늘 하루가 신나면 집에 가서 자빠져 자면 또 내일 해가 뜬다니까요. 내일 감당할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육체적인 스킨십을 즐기라. 애기들은 많이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업어주세요. 그럼 애기들이 어이구 우리 새끼, 어이구 우리 딸내미, 애기들은 우리 손주, 어이구 우리 손주. 그럼 애기들이 쭈쭈. 애기들은 엄마 등에 어부바해서 엄마 품에 많이 앉혀서 여러분 엄마 심장에 콩닥콩닥 쏠두고 엄마 등에 엎혀서 아빠가 무등 태워주고 그때 아빠가 많이 안아주고 많이 품어준 애들은요 안정감이 있대. 남자들이 사고를 치는 것들은 추적 60번에 보면요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서 그래. 어릴 때 애정결핍이 평생을 껄떡거린다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자꾸 여성한테 껄떡거리면 저 작것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서 저렇구나. 틀림없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뻐지지.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때 쭈쭈 이렇게 돼요. 열받으면 감기 걸리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열받고 신경병자 쓰고 양치 안 하고 잡아. 열받으면 감기 오는 거야. 안 돼. 70% 행복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00%를 바라는 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대할 때 며느리를 볼 때 쟤는 어째 30점짜리밖에 안 될까? 그건 엄마 욕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딸을 볼 때 며느리를 볼 때 다 마음에 들까요? 시어머니를 볼 때 다 마음에 들까요? 친정어머니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놓은 내 딸도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을 100%를 요구하는 건 욕심입니다. 70점만 되면 에버리지 이상이다. 70점만 되면 서울특별시에는 최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00%를 요구하지 말라니까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래.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는 게 정상.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가는 거지. 지까지기 똑똑했어, 지까지기 깨끗했어, 지까지기 잘났어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70% 행복론. 9988이라고 들어보셨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가자. 8. 그 다음에 구질구질한 건 생각도 하지 마라. 구질구질하고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까칠하고 네거티브하고 껌덕지하고 말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10은 10%는 항상 내 삶의 시간의 10분의 1, 물질의 10분의 1은 남들을 위해서 섬기면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주는 자가 복 있는 자고. 여러분 내 돈에 내 어떤 여유에 10분의 1을 남은해서 봉사하면요 보람찬 인생이 되고
여러분, 줄 때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성공을 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서 밀가루 1포대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맙시다. 주려고 이래서 줄 수. 여러분, 형제들 중에도 아이고 야야 너가 둘째가 저렇게 잘하니까 둘째만 잘 살아도 셋째만 잘 살아도 나머지 형제들 그 공장에 가서 다 뭐 언니는 그 공장에 가서 뭐 식당 일하고 또 형님은 그 공장에 가서 뭐 차 운전하고 다 먹고 살더라고 보니까. 한 사람만 잘 살아도 다른 형제들 도와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인 건 요거요. 오해피데이.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해피하게 살아야지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잘난 거 자랑하지 말고 내일 일을 사서 걱정도 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지는 덜 풀따름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따라합시다. 믿음과 염려. 믿음과 염려가 대칭이 된다고 봐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아뢰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게 대안감사라고 합니다. 대체감사, 대안감사라고 합니다. 대체하기 뜻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래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자꾸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생각하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입만 열만 한숨을 푹푹 쉬고 눈만 감으면 걱정이 태산인 사람은 서서히 짜부러져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하면 뼈가 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면 사람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면 자꾸 이게 소화도 안 되고 우리 몸이 따라가. 야 머리에서부터 염려를 하니까 우리도 소화를 안 해야 되겠지. 배가 아파. 머리가 편두통이 생겨요. 온몸이 삐딱선을 타고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염려를 하든지 믿음으로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앉을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려고 하면 앉을 자리가 없어 대부분. 무한 경쟁 시대. 그런데 어디까지 다리를 획 뻗으면 앉을 자리가 생겨.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가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되어 있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예요.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땡이가 부은 상태를 말합니다.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이 짝get들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길이 생기고 답이 나오고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소극적으로 피하고 사표내고 기권하고 토끼고 자살하고 그쪽으로는 꿈도 꾸지 말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걱정이 태산이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줍소서. 큰 믿음을 줍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믿음 찬 사람이 안 되면 걱정이 태산이 돼. 입만 열면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나와요. 저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제가 전도사 때는요 제가 그렇게 한숨을 많이 쉬었다. 처갓집에서 김서방 설교할 때 한숨 좀 쉬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러고 설교를 한다. 한숨이 입에 쩔여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한숨 쉬는 걸 몰라. 우리 처갓집에서 저보고 제발 한숨 좀 쉬지 말아요. 난 한숨 쉬는 줄도 몰랐는데 녹음을 해서 들어보니까 찬송 후렴 넣듯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숨 안 쉬잖아요. 믿음이 없이만 온갖 망상이 걱정이 태산에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쪽팔리겠지, 망하겠지, 망신당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서서히 짜부러져가지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막 사람 찌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사건이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는데 응? 고난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때는 안 줘. 그때는 누가 웰컴 시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시험 들 때.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 병가지 상사고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 그때 아플 때 철이 들고 가난할 때 가난이 교사가 되고 여러분 힘드니까 작품이 만들어지고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그게 감사가 돼.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염려를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또 나중 구할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데, 먼저 우선순위를 따라서 구해야 나중 걱정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려도 나중에는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해야 될 거, 나중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걸 바꾸지 말아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구할 것이 있고 더함, 구함과 더함. 구함은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리라. 셈법이 되어 있던 복의 복을 다사, 복은 다셈, 돈은 곱하셈, 나이는 뺄셈, 웃음은 나누셈, 건강은 지키셈. 셈법이 돌아가야 돼요. 산소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은 붙여주시는 분,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분. 되는 집구석은 지남철처럼 지나가면도 쇳덩어리가 척척 들러붙는 거예요. 대놓 넘어 갖다 자빠져도 10,000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뒷주머니는 미꾸라지가, 옆주머니는 붕어가 들어가고, 되는 집에는 거지나무도 수박 돌린다는데, 되는 놈은 안 될 놈은 갖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정비공장에 갖다 바치고, 버스 타고 가다 도둑놈한테 씹을 짜고, 소매치기한테 감상금하고. 방구 핫바지 새듯이 새는 사람이 말고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되죠. 제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쭉 지금 그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괴로움도, 현재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하면,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이 선택의 기준을 잘 살펴서,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좋아하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선택해서,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은 나중에 지나면 결국은 장대, 결국은 형통, 나중에 좋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는 선택이요. 그 선택보다도 사실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그 사람의 요구, 그 사람의 필요, 그 사람의 관심사항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우리가 점검을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그걸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선택을 할 때 먼저 구해라, 오늘 택해라, 이 선택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잠언 22장 1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있는데, 첫째, 사람은 선택을 할 때 재물, 잠언 22장 한번 가보세요.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되어 있는데,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첫째 기준은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얼마나 나한테 유익하느냐, 나한테 돈이 되느냐, 나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봉급 많이 주는 데를 가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데를 다 가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니 해도 뭐니가 뭐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할 때 첫째 기준은 돈입니다. 돈의 힘이 어느 정도 센가 하면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이 동격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살인사건 나고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왕이에요. 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저는 뭐 물질에 관심,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면이다. 물질에 관심이 없이 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것에 너무 쓸데없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제일주의로 물질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쓰리 센터링을 잘해야 돼요. 쓰리 센터링 아세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쓰리 센터링이 돼야 돼요. 엉뚱한 데 혼을 빼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중심 뭐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요.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하고 경영을 할지라도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결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되는 거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 우리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인본주의는 아니에요. 사람 인심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주만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 성경 중심.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뭐 그걸 고스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고하고 말씀이 멈추라면 스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가라사 되면 가고 오라사 되면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면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고 말씀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가게 유익하기 때문에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병으로 10달 지금도 낫다니까. 말씀 한 구절을 딱 들으면 그게 평생의 가운이 되고 평생의 소원이 되고 평생의 미션이 되고 평생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갈 때가 그게 미션이가 파서블. 말씀이 나한테 도전이 되고 큰 감동이 될 때는요, 말씀을 붙잡고서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 부르심.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는 소명자가 사명자고 사명자가 수명자고 하나님 주신 꿈은 하나님이 끝장을 볼 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중심.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좋아야 돼.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그게 쪼아쪼아 이래 돼야지. 술집에 간다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찜질방에 가서 잔다고 스트레스가 풀릴까? 술을 내가 먹지만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어치운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어서 사람을 점점 폐인으로 만드는 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면 신앙의 즐거움은 여러분 새벽 기도는 올 때는 힘들어. 내일 새벽에 나와야지 작정을 하지만 새벽에 알람이 따릉하면 저기 왜 우는지 생각이 안 나요. 새벽 기도 때는 내가 새벽 기도 계속 하다가 소천하겠다 이거. 새벽엔 사람이 일어날 때 지정신이 아니에요. 괜히 어젯밤에 약속해가지고 내가.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올 때 몸이 천근만근한데 새벽 기도 와서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면 갈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게 새벽 기도의 축복이에요. 아침에 기도는 하루를 여는 열쇠고 저녁에 기도는 하루를 채우는 자물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돼야 되지. 이게 쓰리 센터링이 안 되면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면 반드시 사람이 천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총각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발 돈 좀 주시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을 해주셨대요. 왜?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돈하고 여자가 한 방에 해결됐다는 사실. 기도 잘못하면 돌아버립니다. 돈도 나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을 밝히는 사람이 돈이 되겠어요. 돈에는 관심도 없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플러스 해주는 게 빠르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게 빨라요. 지가 꼽을 쳐서 애써 사는 건 별거 아니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할 땐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짱이야. 돈.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된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돈 맛을 알아. 여기 성경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기가 쉽겠어요? 재물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기 쉽겠어요? 재물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죠? 빈익빈 부익부요. 재물이 많은 사람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만 받아도 돈이 많아. 돈이 없는 것들은 흑겁지겁하다 맨날 하루살이 하다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서 풍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건능을, 1000대까지 축복을 받아야 썩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먹고 산이 나겠어요. 빌어 먹으려고 얻어 먹으려고 꿈꾸지 말라니까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열심히 배워서 알아서 면장하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섬깁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뚜렷한 인물이 되어서 유력한 인사가 되어서 힘있게 아름답게 정책적으로 여러분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숨기는 게 낫지. 동사무소 밀가루 받아먹는 게 뭐가 좋겠어요. 어쨌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물이 최고인데 영국 사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돈 맛을 알아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이제 돈으로 뛰가다 보니까 영국 사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변태가 돼가지고 지금 해가 지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중요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 가족이 전방으로 가서 그래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이게 물질 중심되고 자본주의 사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발령이 나도 지방으로 산골로 안 간다는 거예요. 애기하고 여자들은 서울에 남는데 강남에 강남 스타일. 서울에 강남에 남아서 학군이 좋으니까 여자가 부인이 직업이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버니까 그걸 사표를 못 내고 여자가 서울에서 돈을 벌고 애기는 좋은 학군에서 학교를 보내고 신랑만 보내는 신랑만. 여러분 며칠 전에 기러기 아빠 의사가 자살한 거 알아요? 의사가 자살한다니까요. 처자식 공부시킨다고 마누라하고 애들은 해외 보내놓고 의사가 라면 삶아 먹다 아휴 죽어야 썩었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물질 중심인 사회가 가정을 개판을 만들고 사업은 성공했는데 사랑이 깨져버린 거예요. 돈은 모았는데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면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똥도 가늘게 길게 싸는 게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적게 벌어도 그저 감사하고 부부가 오손도손 이게 낫지. 돈 한 푼 더 번다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좋은 직장을 부인이 가진 직장을 무시 못합니다. 그 사표 내면 다시 회복이 안 되는데요. 애들 공부를 잘 시켜야 스펙을 쌓아서 여러분 애들을 자격증을 애들을 멋지게 잘 가르쳐야 다음에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포기할 수 없고 부인의 직장을 포기할 수 없고 신랑만 전방에 보내는 거예요. 신랑만 객지로 보내고 신랑만 치골로 보내놓으니까 신랑 여기서 서서히 골아버리고 마누라는 객지 가서 바람 날고 간에 바람이 솔솔 들어가죠. 돈도 안 되는 자식이 남편을 쇠뼈기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말기적인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영국 사회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아니고 지금은 짜부라진 나라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돈을 무시하는 건 사람이 아니면이다. 돈을 좋아하는 걸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를 초이스한다. 머니를.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나한테 유익하느냐, 나한테 도움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너희는 달라야 된다. 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두 번째, 사람이 선택한 명예입니다. 명예. 자기 이름 석자. 자기 이름이 나느냐 안 나느냐.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입니다. 자기 존재감, 자기 이름,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존심이 서느냐. 명예를 택한다는 게 사람이요. 물질이 있는 사람 다음 단계는 명예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뭘 강조합니까? 물질보다 명예보다 너희들은 더욱 택할 것이 뭐예요?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총이라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질은 있다 없으니까. 있다가도 없고 내끼 내 거고 니끼 내 거고 이게 물질이라는 건 요상한 거예요. 물질이 들어가면 형제도 없고 부자도 없고. 여러분 텔레비전에 보면 부자들이 부자지간에 고발을 하고 형제지간에 고발을 하고 어찌했을까요? 돈이 들어가면 여기 부자도 없고 모녀도 없고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눈깔이 돈독이 올라가지고 뭐니 해도 뭐니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 중에서 살아간 사람은 다 비참하게 됩니다. 사업은 성공하고 사랑이 깨진다니까요. 돈은 모았는데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이것을 주의해라.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네 이름이고 자존심이고 명예다. 그러나 물질보다 명예보다 더욱 선택해야 될, 우리가 선택할 최우선 넘버원은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은총이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이라니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한 가지로 은총 입은 자, 은총 입은 자. 은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왜 다윗이 복을 받았느냐. 다윗이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맨발로 야반도주하는 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걸어서 머리를 산발로 같이 풀어헤치고 울면서 요단강 건너서 도망을 가는 데가 있어요. 그때 시므이가 뒤에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시므이는 성경에 보면 사울왕 집안의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봤을 때는 자기 집안에 자기 문중에 사울왕이 임금님을 하고 그 다음에 아들 요나단 왕자님이 자기 임금님을 당근히 해야 되는데 이 작것이 다윗이 나타나면서 저놈이 우리 집안의 문중의 가문의 영광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시므이가 소문에 듣자 하니까 다윗 집구석이 뒤집어져 가지고 아들놈이 압살롬 알아요? 압산에서 죽을 놈이 압살롬이라고 있어요. 압살롬이 데모를 해가지고 다윗 왕이 왕궁을 포기하고 맨발로 야반 도주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시므이가 와서 꽃이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기 우리 순우리말로는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버리라 이 말이에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다윗이 아직은 임금입니다. 막강한 옆에 장군들이 쫙 도열해 있는데 거기서 시므이가 이제 다윗은 쫄딱 망한 줄 알고 야 이 빌어먹을 놈아 꺼져라 이 썩을 놈아 꺼져라. 흙을 뿌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저주를 퍼부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옆에 있는 장군들이 보면 각하 하명하시면 건너가서 개작두를 대령하든지 능지처참을 하든지 옆에 장군들이 흥분해서 날 때 다윗이 하는 말이 냅둬라. 내 몸에서는 내 아들도 내 등에 칼을 꼽는 판국에 내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관리를 못하는데 너무 집안의 사람이 자기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생각해서 당거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저주한다고 하나님 나를 저주하냐?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한다고 창피가 뱉다고 들었냐? 널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고 말꼬리 붙잡고 없고 냅둬. 오늘 내 이 비참하고 더럽고 서럽고 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한 번만 화가 나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내려다보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나는 컴백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홧김에 열받아가지고 욱하는 성질에 감정풀이 한풀이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 사람의 최후의 선택 더욱 택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는 부분에 제외가 안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눈밖에 안 나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저주를 퍼붓고 욕을 퍼대도 괜찮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나는 회복된다. 그게 얼마나 멋져요. 여자들을 보면 야곱의 집안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치사반사 같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싸움질을 하고 태어날 때도 곱게 못 태어나고 형님 발목을 딱 잡고 나와. 이건 평생 지고는 못 사는 치사반사 스타일이에요. 이름이 사기꾼 쏘기다 약탈자예요. 아버지도 쏘겨먹고 외삼촌도 쏘겨먹고 형님도 쏘겨먹고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한테 은사받은 게 야곱이라고 있어요. 그런 치사한 인간 야곱이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마누라가 4명이야 4명. 본부인 레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본부인 레아는 본처이긴 하지만 얼굴이 못생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력이 약하다. 안력이 약하다는 것은 이렇게 얼굴 안자, 얼굴이 이목구비가 흩어져 가지고 남자가 볼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힘이 없어서 동태 눈가리처럼 눈이 탁 퍼져가지고 얼굴이 너무 자유민주적으로 생겨가지고 그 치사한 야곱이 볼 때 도무지 손이 안 가고 정이 안 가는 거예요. 라헬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라헬은 또 너무 예뻤어요. 심히 아리따웠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치사반사 같은 야곱이 본부인 레아는 쳐다보지도 않고 천덕거리기 취급을 하고 라헬만 졸졸 따라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 본부인은 지지리도 못생기고 남편 사랑을 못 차지했지만은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준 사람은 레아예요. 본부인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아야 네가 총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버리니까 한 방에 회복이 되고 지 혼자 잘났다고 알랑꼴라리 하던 라헬은 둘째는 빨리 죽어. 미인방명이라니까요. 이 본부인 레아에게서 낳은 넷째 아들이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에게서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지질이 또 박복하고 남편 사랑을 손톱만큼도 못 받고 늘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본부인 내에게 하나님이 니는 사랑을,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오케이 예수 오케이. 이런 우리가 살아갈 때 저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 그건 세상 말로 재수 좋은 사람. 하나님이 싸고 돈 사람이 짱입니다. 주변에 보세요. 참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싸고 돈다 싸고 돌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걸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면 고린도 후서 6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있어요?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공짜로 선물로 은혜란 뜻이에요. 은혜란 말은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는 공짜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러면 인생이 킥킥킥 이래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고 크고 크시도다. 육회, 상쾌, 통쾌, 킥킥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은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시려고 해를 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테텔레스타이 벌금을 다 내주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 취급하지 말아요. 구약 성경의 쉐마가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묘약입니다. 사랑의 묘약.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오네. 사랑을 담뿍 받고 자란 애들은 어디 가도 구김살이 없다니까.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지려면 연병을 이러면 할머니가 쇠가 만발이 빠졌는데 혓바닥이 만발이 4kg가 십니까? 쭉 언제 빠지고? 안 돼! 혓바닥이 만발이 4kg가 쭉 빠지면 좋겠어요? 연병, 전염병, 구제액이 창궐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 할머니가 애를 보고 이 쇠가 만발에 빠지려면 빠져요. 예언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항상 축복할 축복. 우리 손주 잘 될 거다.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은 할머니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세게 하고 왔다. 지금은 미약하나 장대케 해주시고 지금은 거시기 하나 겁나게 어벌나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면 되지. 됩니다. 하나님이 밀어주는데 누가 말을 누가 끊으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싸구려로 만들지만은. 두 번째,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시편 103편에 가서 보면 시편 103편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은택을 잊지 마라. 잊지는 말아야지.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란 말은 뭔가 하면 은혜 은자 모택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은혜가 내려와서 큰 저장 탱크를 큰 이게 창고를 뭐랍니까 저수지를 만든 걸 은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개떡같이 살아가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을 반떡 차리고 금식을 선포해도 안 되는 제구석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개차반같이 살아가도 잘 되는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안의 역사를 추적 60번 해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기도를 많이 해놨어. 그 어느 순간에 친정엄마가 하나님요 하나님 우리 아픈 딸 한 번만 밀어주세요. 우리 손자 한 번만 밀어주세요. 그 어느 순간 할머니가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교회에 와서 많이 울어놓으면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고. 이런 눈물로 키운 자식은 나가는 법이 없다니까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라고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 어느 순간 그 손자를 위해서 많이 울어놓으면 교회 와서 부모님이 많이 울어야 자식이 밖에 가서 웃는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성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이 받으시면 연락을 하시면 이것이 여러분 할머니가 기도한 것이 그 친정엄마가 기도한 것이 쌓여서 뭐 어떤 건 마일리지예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차면 거둔다니까요. 마일리지가 뭡니까? 눈물이 고이고 기도가 쌓이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가지고 그 어느 시절에 부모님이 집안의 어르신이 기도를 많이 해놓은 것이 저장 뱅크에 차곡차곡 차여가지고 손주는 꽃감 빼먹기 빼먹으면 돼. 손주가 개떡같이 살아도 형통할 때는 그 집안의 은택인 은택. 은택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서 큰 저장 땡크를 이루기 때문에 꽃감 빼먹기 쏙쏙 빼먹으면 돼. 땡크에 기름이 이빨이 차 있는데요. 쌀떡에서 인심이 나지. 여유가 있지. 돈이 많은 사람은 아픈 것도 덜 아파대. 보약 사먹으면 되고 가지고 수술하면 되고 병원에 가 입원하면 되지. 돈이 없는 것들이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돈이 없는 것들이 벌금나고, 돈이 없는 것들이 열받고, 돈이 없는 것들이 돈 쓸 일이 더 많잖아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그거는 할머니가 많이 우러났다니까요.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새벽마다 기도에 눈물을 쌓아서 이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니까 그 집안의 은혜 탱크가 저장고가 꽉 차 있으니까 여유만만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선포하고 반듯하게 살아도 우한질고가 끝이 없을 때는 쪽박을 차서 가요.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평화의 때에 기도해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들이 초이스 선택 판단을 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 뭐니 해도 뭐니 아니다. 네 이름 자존심 세자가 중요한 거 아니다. 네가 네 이름 나발거린다고 누가 알아주냐? PR 알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는 게 PR이 아니고 피 터지게 알리는 게 PR이래. 여러분 사람 만나 얘기할 때 지자랑 뒷따는 사람 제일 보기 싫습니다. 1시간 얘기하면 55분을 지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피곤하지. 자기 자랑한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돈 몇 푼 있다고 누구 존경합니까? 박사학위 받았다고 누구 사랑합니까? 속에서부터 남들이 볼 때 참 저러는 대단하다. 김 집사님이 참 멋져. 저는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까운 가족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에도 대견스러워야 돼. 쭉. 내가 봐도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내 머리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되죠. 가까운 가족이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이렇게 가족들이 인정해야 되죠. 집에서 두 얼굴의 사나 이러면 되겠어요? 밖에서는 존경받고 외화 내빈 집에 가서 뭐 무시받으면 되겠어요 그게? 집에서 사는 쪽방은 밖에서 새지. 가화가 만사성이고 시국이가 평천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돈 한 푼 더 번다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돈 한 푼 더 손에 안 벌려고, 말 한마디 안 지려고, 시간 1초 아끼려고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고민하는 건 아니야. 사소한데 목숨 거는 사소한데. 아무것도 아닌 데서 소탐대시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 한 푼 손해본 걸 잠을 못 잔다니까요. 그런 돈 한 푼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남들 때문에 시간 조금 손해본 것 때문에 애지중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너거는 좀 달라야 된다. 대국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은, 천국의 시민권자가 있는 사람은 그의 의를 하나님하고 소통이가 유통이가 신통이가 되는 사람은, 먼저 이것을 구해놓은 사람은 나머지는 교통정리가 돼. 교통정리.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게 모든 건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질서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고요도 주시고 자본도 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성도의 선택, 분별, 판단할 때 무엇을 판단하느냐.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와 사랑받는 데서 사랑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이런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100 빼기 1은 얼마일까요? 이걸 99라 하면 산수 수준이고 100 빼기 1은 뻥이야. 건강 하나를 잃으면 뭘 잃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보면 오직 성령님 하시면, 오직 성령이 총으로 하고, 성령님이 떠나면,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뻥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까지기 똑똑한 뭐하고, 지까지기 사업수단이 좀 되고, 지까지기 운동을 하면 뭐하겠어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고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진다니까요. 하나님 태를 열어주셔야지. 큰 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오두방정 떨어서 얼마나 챙기려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태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보물창고 문을 열어주시고,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가는 길마다 콱콱 털어맥히고 애는 쓰지만 안 되고, 그게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일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모든 것은 판단의 선택의 기로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내 관심사항을, 내 호기심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쓸데없는 관심, 허무하고 허탈하고 부질없는 데서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거기에 애지중지하지 마라. 친구 좋다고 그게 삼삼오오 때를 따라다니지 마라. 그런 부분에는 관심도 갖지 말고 꿈도 꾸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먼저 구하고 오늘날 너희는 선택해라. 하나님 믿는 게 좋지 않거든. 옛날에 너가 조상들이 믿던 우상 가라. 요수와 같다. 오늘 나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먼저 퍼스트 타이밍 스피드를 택했고 하나님의 은총을 택해야 우리가 후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고 사람들이 보기엔 형편이 없었지만은 은혜를 입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이러면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선생님 보고 선생님 예쁘다. 이건 사실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떤 선생님이 예쁘다 할 때 그 선생님이 웃는 사람은 그래도 성장 과정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귀엽다 소리 못 듣는 사람하고 예쁘다 하면 흥분합니다. 이 작것이 또 뭐를 사놓은 이용해 먹으려고 나한테 또 짜장면값 덮어 씌우려고 저러지. 그걸 내 마음 짓고 남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은혜가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사랑이 많으니까 건드리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인정을 귀요미 소리를 못 듣고 자는 거 예쁘다 하면 이게 뭘 또 사기 쳐먹으려고 사람을 띄어서까지 덤빈다니까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건드리면 흥분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보세요. 강아지가 늘 귀여움받고 늘 간식 주고 이런 강아지는 주인이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어. 근데 늘 막 동네 애들이 걷어차고 짝대기로 두드려 맞는 강아지는 사람 나타나면 또 나를 걷어차고 싶어서 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동물은 상처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며느리가 어릴 때부터 어이구 우리 귀염둥이 예뻐 이런 며느리는 시집 와서도 쭈쭈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릴 때부터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하려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자는 사람은 시집을 와서도 안 그렇게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나를 또 공격할까 시어머니가 또 나를 버릴까 싶어서 이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되고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니까요. 아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오늘날 너희들이 오늘은 어떻게 하고 내일 어떻게 하고 쭉 나왔잖아요. 이게. 오늘과 내일 믿음과 염려 먼저와 나중 구함과 땀 이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한날의 괴로움도 족하니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까? 괴로운 것도 감사하는데요. 다윗부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거시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는데 뭐가 또 스테인리스가 있어요. 시편 23편만 아침 저녁 읽으면요 정신병이 안 걸린대. 부족함이 없는데 뭔 정신병이 걸었어요. 오해피디 감사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 은총이 차야 되지. 은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나 씨잘데없는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말고 항상 내 마음을 더러운 것은 비우되 좋은 것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항상 버리고 붙잡고 떠나고 잡고 이걸 잘한 사람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창세기 12장에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만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잖아요. 창세기 13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습니다. 유일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조카가 한 명 있잖아요. 롯이. 근데 이 자식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가서 보면요, 99세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 겨우 피부치라고 하나 있는 조카가 자꾸 붙어 싸우니까 창세기 13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또 선택하라고 롯을 떠나보낸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니까, 붙었다 하면 싸우니까 이게 동족의 고통이라고요. 싸우니까 14절에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몽땅 주겠다. 17절에 너는 일어나 종가행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일한 피부치, 유일한 상속권자, 하나밖에 없는 조카를 자꾸 싸우니까 네가 좋은 거 다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조카로서를 떠나보내면 이게 상속권을 물려받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걸 몽땅 다 주겠다. 가로 세로 밟는 곳 사통팔달의 복을 줄 때가 그때더라고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내려놓을 때 자유가 오고 포기할 때 축복이 오고 떠날 때 자유가 오는 거예요. 떠날 때.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빌립보 3장에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라. 떠나는 것과 붙잡는 것,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구할 것과 더해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왜요?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홧김에 너무 가난한 사람은 궁색스러워서 오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없을 때 사람이 지조가 없어지는, 의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서바이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지도도 얻기 쉬운데, 많은 믿음의 선비들은 뭐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체포가 돼서 감옥에 들어갈 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편리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라.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를 추구해라. 여러분 재미를 따라가면 점점 자극적으로 가지만은 의미심장하게 뜻을 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의미를 추구해라. 편리를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 믿음의 선비들은 대부분 그랬더라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는 게 쉽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상속권자를 떠나보는 게 쉽거나 포기하고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택할 때 아무리 돈이 중요하지만은 머니가 중요하다고 이쪽 라인으로 흘러가면 사람 더러워집니다. 기껏 잘해봐야 졸부가 됩니다. 명예, 자존심 자기가 챙긴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선택과 판단이다. 신앙도 선택이고, 이사도 네가 가는 거고, 교회도 네가 가는 것이고, 이런 결혼도 네가 하는 것인데, 선택하는 국면에서 내가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마음을, 내 호기심을 주장하셨어. 성결된 관심, 거룩한 관심, 신령한 쪽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은총을 더욱 택해라. 먼저 택해라. 오늘날 선택해라. 우선순위를 잘 따져서 소탐대실하지 말고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고, 그리고 난 뒤에 한 번 결정한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영광의 내 주님 가는 거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집중을 하면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끊을 거 끊고 결단하거나 하면 절대로 열정은 뜨거운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람 몸에 암이 많이 걸리는데 염통이라는 암이 걸리는데 항상 뜨거우니까 벌떡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열렬하게 이열치열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 그게 최고의 사람. 그게 인생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자기가 보기에도 참 흐뭇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머리는 안 돌아갔지만 인물은 이목구비가 흩어졌지만 그래도 주신 대로 받은 대로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길을 주의 길을 내가 잘 걸어왔구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길 또 반드시 함께 하실 유아일의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성신을 빼앗기지 말고 쫙 여러분 누가복음 이 말씀만 보고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선택하고 나면 면류관을 뺏기지 말고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말고 가인과 같이 에사와 같이 장자권을 뺏기지 말고 사울왕과 같이 성신을 거둠을 당하지 말고 이가봇 당하지 말고 촛대를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님 오신 권을 같이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